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직 개인의 측면에서 만약에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가이드를 통하여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에서 한국인의 자격이 맞는지 일정한 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 사람이 일정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공받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신앙적,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원래부터 나는 세상에 나와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미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나라에서 무의식적으로 살아왔는데 어떤 전도자를 통하여서 내가 원래부터 근본적으로 주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며 이 상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믿음의 결과로 나는 즉각적으로 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개교회라고도 하며 가장 원초적인 교회이며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며 나에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개인적인 측면에서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신 사람들은 국가에서 집을 마련해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집을 선택하면 한 지역에 고정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움직일 수 없고 그 지역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적이면 나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 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면 주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 가운데 머무르시는 개인교회가 되어서 나의 육체와 정신과 내가 사는 지역에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어느 지역과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교회당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이 최초의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졌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나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내가 한국의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이 필요하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자녀가 출생했는데 신고해야 한다. 누가 사망했는데 신고해야 한다. 내가 다른 지역에서 이사해왔다. 이런 경우에 신고하기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내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행정을 위임받아서 대행하는 내가 사는 지역에 가까이 있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는 국가의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 보기를 들어서 문화라든지 복지, 교육, 편의시설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서 급한 생계 지원을 받고 싶으면 동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앙적, 개인적인 측면에서 연결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개인교회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고 예배도 드려야 하고 개인교회끼리 교류도 해야 하고 더 배워야 하고 치유되어야 하고 서로가 협력하여 더 큰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나는 일상적인 삶은 개인교회에서 살아가지만 더 규모가 있는 가정교회와 지역교회를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우선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교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보편적 무형교회로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구절은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지교회입니다. 지역교회라고도 하며 이 지교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구절은 사도행전 11장 25에서 26절, 갈라디아서 1장 2에서 3절입니다. 그 뒤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아 다르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리고 왔다. 거기에서 두 사람은 만일 년 동안 그곳 교회 신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때부터 안티오키아에 있는 신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나는 나와 같이 있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의 문안들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셋째는 가정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 있는 지역에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구절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이곳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킬라와 브리스카가 자기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문안합니다. 라오디게이아에 있는 교우들에게 문안해 주시고 또 님파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그러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북한에서 한국으로 와서 사시는 주민이 자기가 사는 집에 만일 동주민센터가 없다면 수많은 불편한 사항이 생깁니다. 행정적인 서비스 및 문화, 복지, 교육, 편의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행정부서인 서울시에 있는 광화문의 행정안전부 청사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국가 안의 구석구석까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행정적인 서비스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주민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국가행정 최고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4,400개가 넘는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이 주민센터는 주민이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해진 법령에 근거하여서 어느 지역과 거기에서 일하는 자격 있는 공무원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적,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교회만 있고 지교회나 가정교회가 없다면 살아가는데 수많은 불편한 사항이 생깁니다. 나 혼자 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아가는 데는 지식적, 경험적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더 크고 조직적인 지역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류와 문화, 복지, 교육과 편의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일일이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는 개인교회들에게 최일선에서 직접적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 지역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지교회 또는 지역교회는 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의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입장에서 이 센터와 국가와는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선 국가에서는 최고 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동주민센터의 주민들에게 제공할 행정서비스 및 문화, 복지, 교육, 편리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하달합니다. 새로운 시책이 생기면 또 일방적으로 그 정보를 하달합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는 이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수동적인 관계입니다. 주민센터는 자체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일을 대행하는 일이 주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앙적 차원에서 연결해보면 개인교회 또는 지교회, 지역교회의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지역교회의 입장에서 이 지역교회와 주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선 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나라를 세우시고 유지하시는 최고 통치자인 주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의 성도들에게 제공할 행정서비스 및 문화, 복지, 교육 편리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하달합니다. 새로운 시책이 생기면 또 일방적으로 그 정보를 하달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이 정보를 기도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받는 수동적인 관계입니다. 지역교회는 자체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행하는 일이 주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와 지역에 사는 주민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동주민센터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행정서비스 및 문화, 복지, 교육 편리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것을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주민들에게 전달하여서 서비스를 받도록 중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연결해본다면 지교회, 개교회는 지역에 사는 성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개교회는 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행정서비스 및 문화, 복지, 교육 편리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것을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하여서 서비스를 받도록 중개 역할을 합니다. 지역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4가지 일을 주로 합니다. 첫째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4,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8절입니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둘째는 전도를 위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전도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9절에서 16절입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양육하여 더 큰 응답을 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6에서 8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라면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써야 하고,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 데 써야 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 격려하는 데 써야 합니다. 희사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을 다해서 해야 하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로 성도들 서로 간에 봉사하고 섬기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9에서 10절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합시다. 꾸준히 계속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믿는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직접 찾아가서라도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만일 국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모른다면 직접 찾아가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동주민센터는 국가에서 오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또는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민의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며 상황이 어려운 가정을 미리 파악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연결해 본다면 지교회, 개교회는 지역에 사는 성도의 지역민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직접 찾아가서라도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만일 주 하나님의 나라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모른다면 직접 찾아가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지교회는 주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또는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민의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며 상황이 어려운 가정을 미리 파악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합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 주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인가? 지역 사람들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동주민센터와 비유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식은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지금까지 쉬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내 안의 교회였습니다.